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주기도문 우리 페티션이 7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간구하는 것이. 근데 네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이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지금 오늘 말씀 12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주기도문이 13절에 우리가 읽을 때 아멘으로 끝났는데 그 다음에 14절 15절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오시지 않았는데 이 오늘 12절 말씀을 주님께서 설명하시고자 다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은 용서하는 것. 우리 전체 중요한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데 그 전에는 또 이렇게 프레미스가 전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용서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단어를 보면은 사전을 보면 뭐라냐면 보내버린다, 잊어버린다, 던져버린다, 없애버린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용서 안 받는다는 것은 바로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남겨두는 것.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했을 때 잊어버리겠다, 버려두겠다. 나를 해를 끼쳤을 때 내가 접어두겠다, 없는 것처럼 하겠다. 버려두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러니까 두고 오라는 것입니다. 두고, 둔다는 것이 바로 사함 받는다는 것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말은 내버리다, 둔다, 잊어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이나 허물을 문제 삼으시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잊어버려달라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는 허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없다면은, 잘못이 없다면은, 죄가 없다면은 이런 기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허물이 많은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다닌 교회는 죄를 지면 안 된다는 말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그건 좋은데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거 이해가 되죠. 죄를 미워하는 건 좋죠. 해야 되는 건데 죄를 짓지 말라 하다 보면은 죄를 안 질 수 있는 것처럼, 죄를 짓지 말라고 한 사람은 죄를 더 안 짓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죄를 거의 안 짓고도 살 수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에게 다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거의 안 짓고 죄를 안 지으면서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가 그랬는데 죄를 갖다가 죄라 그러지 않고 실수라고 한다든지 내 부족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말해서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죄라는 것은 살인하는 거라든지 밖으로 행하는 것, 도둑질한다든지 이런 것만 죄라고 디파인을 해가지고 행동으로만 생각하여 죄를 안 지으면서 살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하나님의 우리의 죄로 용서함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바른 신앙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축복된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허물이 사함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보다는 죄를 짓긴 짓지만 사함을 받는 사람,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더 실수가 적고 더 똑바르고 더 위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죄가 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죄를 허물을 덮임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입니다. 착각하는 사람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자백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으면 또 벌을 주십니다. 여기 지금 읽어드린 말씀 보면은 끝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용서하시긴 하시는데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을 때 한 거의 1년 동안을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알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비유로 맞서면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하였고 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지요.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죄 받은 결과를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은 나단이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나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죄를 사하심을 받았긴 했지만은 그 죄로 인해서 죄 대가를 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을 것이고 또 그 너희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다윗의书쭉 보면은 그런 것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죄책감이나 용서함을 받은 후에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뚫리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죄를 덜어내는 자는 반드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하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고 용서함을 받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만 인생은 정말로 은혜스러운 생활이 되고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우리 세상에서는 좀 그렇죠, 생각이. 죄를 안 져야지,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러나 우리도 물론 죄를 멀리하고 안 져야 되지만, 그러나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다 약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계속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니까 죄를 그냥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자, 걱정하지 말고 짓자, 그런 말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이 간구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죄가 있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한 일이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넘어질 때 더 크게 넘어진다, 그런 말을 했어요. 생각해 보면은 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의롭다, 나는 너희들 것처럼 죄를 잘 안 짓는 사람이다, 적게 진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지만 사는 것처럼, 그거에 못지않게 매일매일 용서함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존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벽과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막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신실하였는지를 말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려면은 하나님, 내가 죄를 안 졌지요, 남들보다 적게 졌지요,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난 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아시죠? 이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 그랬는데 거기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거 세상의 담대함하고 다르죠. 세상의 담대함은 떳떳하게 내가 이렇게, 죄진 사람은 담대하게 못 나가는데 여기 말씀 보면은 누가 담대하게 나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사람,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 죄를 졌지만은 용서를 받는 것을 아는 사람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오늘 12절의 말씀의 문장을 보면은 뭐라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14절 15절에도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만 우리 용서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전제가 있습니다. 프레미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걸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도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간구가 아닙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을 때 회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그 죄를 매일매일 씻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베드로가 씻지 못합니다 그랬죠. 그러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발만 씻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무엇인가? 바로 구원을 받는 것과는 달리 우리 매일매일 짓는 죄를 씻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세리가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죄인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뭐를 해야지만 받는 게 아니죠. 누구를 용서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무엇을 해야만 조건이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본 그 간구는 예수님을 이미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사랑하면서 짓는 죄,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막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는 구원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펠로시프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주고 같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번 보면은 뉴킹 제임스에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은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그랬어요. 그 다시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우리들에게 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여튼 똑같은 말이죠. 물론 R.T. 캔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agree to forgive them as you pray for your own forgiveness. You agree to be forgiven in proportion to the way you forgive.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또 뭐라고 썼냐면은 그분은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만큼 나도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동의하는 것이다.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받겠다. 이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또 이 말씀의 의미는 또 어떻게 보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부터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전혀 봐주지 않는 사람,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보면은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또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내추럴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내추럴한 것이고,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1994년도에 에드월드 서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의과대학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대학생인데, 그 학생이 뉴욕에서 하루는 추운 겨울에 차를 타고 가다가 집차를 타고 가던 두 청년을 세워가지고 초 갔다가 되면서 엎드리라 그랬어요. 눈 위에서 엎드려서 누워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총으로 쏴가지고 뒤통수를 쏴서 두 사람을 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었고, 두 번째 사람 스캇 네피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살아남아가지고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은 얼마 있다가 살아가지고 이 코르테 가가지고 저 사람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을 쏜 사람은 형벌을 70년을 받았어요. 70년. 근데 그 살아남은 스캇 네피라고 한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삶이 망가졌습니다.
그의 식구들도 그를 피하고 그의 친구들도 그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그 리포터가 그 사람에게 에드워드 서머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니죠 참 스카트 네피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물어보는데 그 스카트 네피라는 사람이 그 총 쏜 사람 에드워드 서머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형무소에 가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느냐, 나는 그 형무소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는 그가 한 대로 대가를 받고 있지만 나는 그가 더 많은 고통을 받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때 리포터가 그에게 당신은 언젠가 그를 용서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랬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No,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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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하기라고 이를 아주 딱 그냥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한순간 나의 일생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지은 더 크고 악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교만한 죄, 참 강팍한 죄, 척하는 죄,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형제들의 그 사소한 것을 용서해 줄 수가 어떻게 용서해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일이고 용서를 막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 없이는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 없는 곳은 참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할 때, 허물을 잊어버릴 때 거기에는 참 평화가 있고 은혜로운 삶이 있고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총으로 쏴서 죽인 그 사람, 서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네피라고 하는 사람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된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 원한을 가지고 일생 동안 사는 사람이 Dr. 스티븐 스탠디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Cancer Treatment Centers of America의 Chief Surgeon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에 의하면은 용서하기를 거절하면 병이 온다 그랬습니다. 용서하기를 거절하면. 그래서 병원에서도 예를 들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 방법을 쓴다 그러냐면은 이런 이름이에요. Forgiveness Therapy. Forgiveness Therapy. 그러니까 약으로만 의사들이 약으로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수술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Forgiveness Therapy. 왜냐하면 용서 안에서 얻어지는 병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치료 방법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암이 그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Dr. 마이클 베리라고 하는 분은 의사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한데 그에 의하면은 그가 조사해 본 결과 모든 암 환자 중에 61%가 용서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61%가. 또 그는 말하기를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 이모션,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크로닉 앵자이티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에드레날린 앤 코르티솔이 생산되어서 암을 먹는 셀을 없애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 이해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용서를 안 하면은 그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이렇게 의과적으로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는 것을 아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존 홉킨스 사이키애트릭 디파트먼트에서도 보호하기를 누구에게 원한을 품는 것은 건강에 대단히 해롭고 그러나 좋은 소식은 용서를 하면은 심장마비 리스크가 많이 줄고 잠을 더 잘 자게 되고 블러드 프레셔도 낮아지고 디프레션이나 스트레스도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의사들한테 안 들어도 아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이게 마음이 편안해야지 잠도 잘 자고 하는 것이지 누구를 계속 원한을 품고 있다면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은 편안할 수가 없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원한을 품고 있게 되면은 우리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펠로십과 교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보다도 사탄이 좋아하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형제끼리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미워하는 그런 용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고 우리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 가운데 우리 제일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 중에서 우리 배우자라든지 또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또 자식이든지 용서 안 해본,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와 같이 내 주위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또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또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또 허물이 많아서 항상 넘어지길 잘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낼 때, 고백할 때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에게 미워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형제 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주님 참으로 뚫리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누리는 은혜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2장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